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입니다. 대화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34면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속부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의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늘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부를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같이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잘 마시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 우리는 새해가 됐을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라고 서로에게 축복을 하면서 서로에게 복을 빕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더 꿈을 가지기를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문이 복 받는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서로를 축복할 때 당신의 가정이 복 받는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은 구약에 있는 것처럼 재산이 많아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 측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복을 그러면 누가 받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복받을 만한 짓을 해야, 복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복을 받지 않습니까? 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은 내가 복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지만이 복을 받게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특별히 이 이삭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떻게 이들에게 주어진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주어집니다. 어려운 말로 했는데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은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누가 받느냐, 내가 잘해야 복을 받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첫 번째 항목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대상,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그 복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는 이삭이 결혼을 합니다.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도 40회 했는데 아기가 안 태어났습니다. 자그마치 20년 동안 아기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임신의 복을 줍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뱃속에 있는 그 만난쟁이들이 뱃속 안에서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자녀가 지금 잉태되었는데 이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의 뱃속에는 두 국민이 있구나. 그 두 민족이 서로 지금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이 가정에 복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복입니까? 우리가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인생의 길을 정해놓는 것은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정해놓으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을 하면서도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정해진 것이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가룟 유다 무슨 죄가 있는 거야. 그냥 정해진 대로 가는 거야.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정해놓으셨다는 이 말씀을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내가 이 모양이 꼴이지 하면서 모두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가정에 복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의 인생길을 정해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복의 개념이지 그것은 우리를 향하여 저주하거나 어떤 운명의 틀에 묶어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처럼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내가 이 감정적으로 그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더 복스럽게 하고 야곱에게 더 복주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복 주고 에서는 복 안 주시고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지을 때 귀한 그릇을 지을 수도 있고 선한 그릇을 지을 수도 있다. 그것은 토기장에게 있는 권한입니다. 토기장이가 이 그릇하고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너희가 좀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자주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나의 지식적인 것보다 더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나보다 더 어리석다라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비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9장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말라기 1장에서 말했던 것은 그것은 그냥 이 에서의 인생을 파괴하고 야곱의 인생을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복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저주덩이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 중에 태어나고 살아가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종합적으로 모아도 죄밖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완용하셨다.
하나님은 다 멸망하고 다 지옥 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참으시고 오히려 기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제목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됩니까? 우리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죄로 태어나서 죄로 결론 맺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내 삶의 길을 정해놓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가 잘하는 것 보고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네가 하는 것 보고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대가로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모태중에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확률은 별로 없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팔레스틴 땅, 저 유대 땅에 오셨죠. 저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만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한국 땅에 복음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죄대로 살다가 정욕대로 살다가 이것이 인생인 줄 알고 살다가 우리의 인생은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예정했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을 전해주셨고 그들을 통하여 마침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이것 자체가 큰 복인 줄 알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야곱이 선택을 받아서 야곱이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참 좋은데 그런데 에서는 뭘 잘못해서 큰 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에서는 뭘 잘못했길래 그는 큰 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에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자주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누구는 5달란트 받고 누구는 3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받아서 많은 것을 남기고 있는데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주십니까? 왜 저 사람의 인생은 복되게 하셨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참 불공평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상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떤 우리 형편을 바라보면서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약 에서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에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정말로 믿었다면 에서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냥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꼭 우리 인생 속에서 1등을 하거나 우리가 꼭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1등이 되어야 된다, 네가 잘 되어야 된다, 네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라고 자꾸 몰아가다 보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싫어. 그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다 주인공으로 만드셨을까요? 그러면 그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죠. 성경을 보면 모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모세답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라는 좋은 동역자들이 생겼습니다. 여호수아가 대단합니까? 그러나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오병이의 기적은 그 도시락 조그만한 보리떡 5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던 그 이름 없는 소년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모세, 여호수아, 베드로 이런 사람은 기억합니다. 그러나 아론, 갈렙 또 혹은 보리떡 5개 무명의 소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야 그래도 뭔가 큰 공덕을 남겨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복받은 자지,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굳이 성경을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십시오. 그 만약에 거기에 주인공만 딱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영화를 보면 누가 주인공인지 금방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드라마 하나를 찍을 때 주인공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돈이 비싸서 이 주인공한테 거의 다 그 월급을 다 주고 이 영화를 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은 딱 뻔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죽어.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의 영화에는 주인공 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주인공만 드러납니까? 작가, 감독, 또 연출자들, 스태프들, 반역 배우들, 또 가며 온갖 사람들이 동원하여서 드라마 하나를 만들고 영화 하나를 만들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막 이렇게 주연 배우가 되려고 애를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영화는 안 됩니다. 한역 배우는 한역 배우로 사라져야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연출가는 연출을 해야지 자기가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바라볼 때 큰 자처럼 혹은 내가 작은 자처럼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각자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약한 사람으로 태어났고 약하게 살아가는 사람 보입니까? 그럼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리면 하나님에게 맡겼으면 그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만 보는 것입니다. 내가 작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만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내가 약하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느냐,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느냐, 거기에 내 인생이 달린 것이지 내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하나님의 내 인생을 위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모습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함을 통하여서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이루신 아름다운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하시네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오늘 이 뒷부분 속에서 두 번째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복을 정말로 받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또 한번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삭의 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쌍둥이인데 전혀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먼저 태어난 아들은 붉고 전시 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둘째 태어난 아들은 그 에서의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 두 아이가 성장을 합니다. 큰 아들이었던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말하면 그냥 진짜 남자 같은 남자, 상남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었던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아이가 이제 성장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 에서가 들에 가서 사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죽을 보니까 내가 지금 막 식욕이 땡긴다. 야, 너 그 죽 내한테 줘. 내가 죽을 좀 먹겠다. 그 나한테 달라. 에서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 이 죽하고 형의 그 장자의 명분하고 바꾸지 않을래? 내가 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이상한 대화입니다. 아니, 죽 한 그릇 달라고 얘기하는데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 에서가 대답입니다. 좋아요. 좋다. 내가 죽겠는데 뭔 필요가 있나? 장자의 명분 필요 없어. 나 죽 한 그릇 하고 장자의 명분 바꾸자. 야곱이 하는 맹세하고 하면 내가 주겠다. 맹세할게. 장자의 명분 뭐 필요해? 필요 없어. 자, 떡이나, 팥죽이나 줘. 야곱이 팥죽과 떡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결론 지으면서 하나님이 뭐라 평가를 하십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참 이상한 사건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는 건 정상이고 밥을 먹는 것은 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자의 명분을 꺼내가지고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장자권이라는 게 뭡니까? 일반 가정의 장자권은 아버지의 유산을 두 몫을 받는 것이 장자가 받는 것입니다. 장자권은 이 두 몫을 받는 재산권과 그 가문을 잇는 계승권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된다면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 아버지 재산 중에서 3분의 1을 갖는 것이죠. 이 두 명일 경우에 3분의 1이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가문의 계승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가정에서의 이 장자의 명분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삭이 장자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복식의 풍성한 복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장자를 향하여 축복하는 내용이 보통 집에 그냥 축복하는 내용하고 조금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재산에 대한 것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복의 내용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죽으면서 이삭에게 또 이 복의 내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것, 이 집안의 장자의 권한은 그냥 단순하게 재산이 2배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 이 가정의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고 야곱이 달라고 했었을까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마 성경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이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고요.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래 보면 적어도 에서와 야곱이 15년 동안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그 언약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를
이삭과 야곱이 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 알았는데 이삭과 야곱의 삶의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왜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가 버림을 받고 왜 야곱이 선택을 받았을까?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이 조금 다른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언약의 가정에서 사냥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다 가축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냥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농사를 짓고 양을 치더라도 가축을 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축을 쳐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냥꾼이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10장, 11장에 등장합니다. 그때 니므롯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 사냥꾼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단어가 여기서 그대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사냥꾼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서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늘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땅에 속한 사람, 세속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에게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 안 보여. 하나님 약속하신 보여? 안 보여. 내게 보이는 것이 뭡니까? 짐승 잡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한순간 팥죽을 달라고 하는 사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위에 사는 모습을 창세기 26장 이후로 살펴보면 그는 항상 즉흥적입니다. 항상 그는 본능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는 것이,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복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보다, 하나님의 언약보다도 죽 한 그릇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죽 한 그릇과 하나님의 복을, 장자권을 바꿔버리는 인생으로 살게 됐던 것입니다. 이 에서를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브리서 12장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망령된 자로 표현합니다. 망령된 자가 뭡니까? 세속에 속한 사람, 불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진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이 맺어지고 이삭에게 그 언약의 복이 맺어지고 그 이삭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에서가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될 그가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망령된 사람, 멸망당하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결론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을 향해 말합니다. 조용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이 조용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의롭다라는 단어가 탐이라는 단어. 그리고 욥이 모든 사람보다 다 뛰어났다.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또 이 탐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사람이 의롭게 하겠다 할 때 탐을 표현합니다. 도덕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가리켜서 말할 때 이 탐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다, 내성적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좀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힘없이 야생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그에 비해서
할 것은 하고 하지 말할 것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조용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맞는 것입니다. 장막에 거주하였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장막에 거주한 것은 노아 시대 때부터 장막에 거주했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 장막은 잠자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났을 뿐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그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또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한 가지 자기에게 욕구가 생긴 것입니다. 뭡니까? 자기는 차자인 것입니다. 둘째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를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그는 소망을 합니다. 내가 장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형이 죽 한 그릇 달라고 할 때 그것하고 장자의 명분하고 바꾸지 않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머릿속에는 항상 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려야 돼. 어떻게 누릴 것인가? 형이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빼앗아라도 내가 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압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삶 속에서 그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믿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약속도 받았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는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가 힘써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형을 속이고 형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나중에 이것 때문에 그의 인생 속에서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저 외딴 곳에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살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면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줄 뿐 아니라 기다리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열정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의 별명이 열정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열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정을 라틴어로 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N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데오스라는 단어가 플러스가 되어서 열정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이 열정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열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정적인 것을 내가 힘을 내어서 내가 막 달려가는 것이 열정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붙잡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도록 하나님 내게 소원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열정적인 사람이죠. 야곱은 처음에 자기 열정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의 인생을 평가할 때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서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기 위해서 이삭과 더불어서 장막에 가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장막에 거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갔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처음에 야곱은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란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나의 열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열정에 순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복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도록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여서 여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은 자기 시대,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어려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엎드리시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을 인정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내 인생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위해 결단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